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가지고 저는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방법, 이른바 이스라엘답게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은 구약에만 해도 무려 한 200여 회 정도가 나옵니다. 이것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분하기 위한 표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른바 그들을 제사장적 나라로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 거죠. 물론 그들도 처음에는 완전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삼아 주신 거죠. 물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옛 언약 아래서는 육신의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새 언약 아래서는 영적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즉 율법 아래서는 육신의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지만 복음 안에서는 영적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의 말씀,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이스라엘은 육신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새 언약의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었습니다. 그렇게 칭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외인이며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에베소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육체적인 경계가 넘어졌다는 말입니다. 공간적인 한계가 무너졌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공간적 개념이나 물리적인 것 혹은 육체적인 것으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서는 육체의 할례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와 이방인을 구분했죠. 그러나 새 언약의 복음 안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와 이방인으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구촌 어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이방이었던 우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태어난 거예요. 법적으로는 죄 중에 잉태하여 죄를 안고 태어난 거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으로, 그것도 육신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히브리어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이른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궁극적 목적이 뭔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른바 이스라엘을 부르심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시고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자가 누군가?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아름다운 덕은 무엇일까요? 그분의 복음, 이른바 섭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세우신 최고의 설계, 그건 복음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구원입니다. 이른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당신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지요. 이스라엘을 그 일을 맡은 제사장적 나라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의 신령에 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육신으로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말씀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다양한 각도에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과연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을까?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한 번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세상에 있을지라도 그들만의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셨지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답게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선민이고 성민이 되는 거예요. 선민과 성민.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런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이방인들처럼 살아가면 정말 추하고 비참해지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자들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방인처럼 살아갈 때 비참해집니다. 삶이 곤고해지고 형편없어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죠. 사실 성경에는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어요. 믿음과 행함의 원리입니다. 이른바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지요. 이 두 가지를 잘 배우고 따라야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 한들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죠. 또 행함이 있다 한들 믿음이 없으면 거짓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자동차의 앞뒤 바퀴의 축과 같은 거예요. 믿음의 바퀴가 굴러가면 행함이라는 바퀴가 자동적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만일 앞바퀴가 굴러가는데 뒷바퀴가 따라가지 않으면 운행될 수 없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의미가 뭘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법도를 쫓아 사는 거죠. 이른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교과서요, 지침입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답게 살아가는 방법 말입니다. 그 방법을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으로 요약해 보십시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답게 살아가는 삶의 방정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다른 민족에게 없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답게 살아야 하죠. 분명히 이스라엘은 이방인들과 다른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4절과 5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나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4절과 5절입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으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감히 세상 어느 민족에게 이런 것을 맡기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자산이고 선물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을 맡은 자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민족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과연 어떤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요? 물론 이스라엘도 무슨 재주로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절대 지킬 수 없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지키는 방식이 있고요. 복음을 믿음으로 지키는 방식이 있어요. 율법을 행함으로 지키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으로 배워서 지키고 행하는 방식이에요. 이른바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는 방식이죠.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공력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방식으로 성공한 사람은 창세 이후로 하나도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도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물론 간헐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친 경우는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도달할 수 없었던 거지요. 오히려 더 깊은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만 증폭시키고 말았죠. 그것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아닐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인간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한계입니다. 결론적으로 율법으로는 아무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율법의 방식으로는 안 되지만은 복음의 방식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예언약의 방식이 아니라 새 언약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은혜의 통로를 마련해 놓고 계십니다. 새 언약의 방식이 뭔가? 새 언약의 중보자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방식입니다. 예언약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주가 되어서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용보다는 행위에 집착하죠. 과정보다는 결과에 집중하지. 그러므로 과연 어떤 인간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새 언약의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방식이 내가 주체가 아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주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방식은 나의 주인이시오 왕이신 주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비록 내 생각이 옳을지라도 주님의 생각을 구하고 내 방식이 옳을지라도 주님의 방식을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이른바 내가 주체가 되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그 주님께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내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당시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성도들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궁극적인 차이입니다. 이른바 옛 언약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근본이지만 나의 열심과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려는 방식이지요. 그러므로 옛 언약은 절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 언약의 방식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근본인 것은 맞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방식이 내가 아니라 나의 열정과 수고와 공로가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하시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로 하여금 지킬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지킬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새 언약의 방식은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주님께 내 시선을 집중하고 내 마음을 다하여 고정하는 것이지.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순적하게 이룰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생각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주님을 전적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는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될 것이지요. 우리 보기에 율법 안에
이루어지는 일의 결과가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의 결과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고요.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 안에 살던 사람이 복음 안에서 살던 사람보다 훨씬 더 성공적으로 보일 수 있고요. 훨씬 더 인격적으로 보일 수 있고 믿음이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과 세상이 보는 기준은 전혀 다르거든요. 믿는 자는 오직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 민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과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을까? 물론 한두 가지 정도는 지킬 수 있다라고 큰 소리 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수준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할까요? 이른바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냐? 그냥 50% 정도 지키면 반올림 해가지고 다 지켰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까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있으면 안 돼요. 과연 이스라엘이 무슨 재간으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겠어요? 절대 지킬 수 없죠. 천하 어떤 인간도 어떤 민족도 지킬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려운 명령을 이스라엘에게 하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자기들의 공로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른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면 결코 살 수 없는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민족이지요. 왜냐하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셨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복을 받을 민족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준행하는 여부에 달린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식탁에 배설되어 있을지라도 먹어야 맛을 압니다. 먹어야 배가 부릅니다.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입었을지라도 그들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결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해야 합니다.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물론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청종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경청하게 돼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종한 말씀을 잊지 않고 마음판에 새기게 되죠.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청종하고 청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사랑치 아니하면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복을 받는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원리가 간단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섬기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 원리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복을 받고요.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다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복을 받고 그렇지 아니한 자는 복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복과 저주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고 계십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니까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고 계세요. 27절에 보니까 우리가 복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28절에 우리가 저주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과 저주 사이에서 날마다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택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택할 자를 택하시고 버릴 자를 버리시거든. 그러나 선택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살 것인지 혹은 저주스러운 삶을 살 것인지는 내 삶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지라도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 수도 있고요. 저주스러운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건 전적으로 내 삶의 태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이는 복과 저주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그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앞에는 복과 저주가 놓여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이른바 그들이 복된 민족으로 살 것인지 혹은 저주받은 이방인들처럼 살 것인지를 그들은 선택해야 하면 그건 전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다만 이스라엘에는 복과 저주가 놓여 있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한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복을 선택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 만복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사는 것은 분명하지요.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육신에 속한 복이라기보다는 영적인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신령한 복이 어떤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므로 복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을 모르기 때문에 복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복은, 만복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죠. 그러므로 복을 알려면 반드시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복을 받았다고 주장하지요. 복을 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그 복의 논리에 붙잡혀 살아가지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복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복은 여러분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정한 복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냐, 세상에 속한 것이냐 이 여부에 달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안에 속한 자는 복을 받은 인생이고 하나님 안에 속하지 않는 자는 복받은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속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 아주 쉽고도 단순해요. 내게 속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는 것은 하나님이 복이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서도 그건 진짜 복이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기준이 어떤 걸까요? 그건 하나님 명령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받은 것을 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곤란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신령에 속한 복, 영적인 복, 하늘의 복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형통을 복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복을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것은 복이 아니고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받은 형통은 오히려 독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복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저주에 가깝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불편한 소리같이 들릴지라도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이 성경의 진리니까. 사실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조만간에 다 없어지고 불타 사라질 것들입니다. 영원하지 못하고 반드시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복은 영원무궁한 복이에요. 영원무궁한,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아니할 복들이죠.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같아 보일지라도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비록 같은 재물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재물이 있어요. 그것은 액수와 크기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자의 재물은 그냥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재물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런 재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지만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물일지라도 자신과 우상에게 헌납하는 것은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불의한 재물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재물이라면 당연히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의를 겸한 재물인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의를 겸한 재물이 있고 불의를 겸한 재물이 있다고. 불의한 재물이 있다고. 우리 눈으로는 같은 재물 같아도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민족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복으로 살아가야 할 민족이에요. 반드시 의를 겸한 재물이 돼야 할 민족이라고. 그런데 그들은 실패했어요. 마치 불의한 재물처럼 살아간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보다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우상들에게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헌납하고 말았어요.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어느 민족보다 하나님의 복을 탁월하게 받은 민족이지요. 하나님의 일방적 택하심을 받은 민족,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차 하나님의 계획 속에 복을 받아야 할 민족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복은 신령에 속한 하늘의 복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받아야 할 복을 말하는 거죠. 천국을 소유하는 거죠. 이른바 영생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민족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이 신령한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때문에 그래요. 이른바 지금은 하나님이 로마서 11장 25절에 그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어 가시는 기간인 거죠. 로마서 11장 25절에는 그 하나님의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택하신 족속이고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방과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택하셨습니다. 이른바 제사장적 나라로 말입니다. 그러나 비록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말씀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다만 지금은 이방인들이 은혜 받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소외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잠시 잠깐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시간이 점점점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지요.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상징하는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인데 오늘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 근데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집니다. 잎사귀가 낸다.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여름은 추수기예요. 이른바 무화과나무의 상태를 가지고 영적인 추수기를 진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 추수기가 지금 가까워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언제 무화과나무가 말랐단 말입니까?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시장하셔가지고 그 멀리 있던 무화과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잎이 무성해요. 그래서 그 나무에서 무엇이 있을까 하여 그 잎사귀
가서 보셨더니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으실 때 그 나무는 열매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저주를 받아서 말라버렸던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게 된 거죠.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가 어떻게 성취됐는가를 이스라엘은 똑똑히 목격을 한 장본인이에요.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되고 함락당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땅은 폐허가 되고 백성들은 나라 없는 백성으로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른바 이스라엘의 멸망이죠. 무화과 나무의 저주의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나라 없는 소름과 구박을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거의 2000년간. 물론 약속의 땅 그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도 로마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비잔틴 시대가 열리고요. 무슬림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다시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오스만 트루크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시오니즘 운동이 전개되고 결국은 1948년도 5월 14일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합법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됩니다. 세상에 어떤 나라가 거의 2000년 가까운 유랑 세월을 지나서 그 이름으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에만 부여하신 특권이었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스케줄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그 관련되어 있습니다. 1948년도 그 이스라엘의 건국은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었던 것 분명히 보여준 사건이죠. 여름이 가까웠음을 알려주는 신호탄이죠. 영적 추수기가 되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옴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늦은 비의 시대입니다. 이른 비가 초림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예표했다면 늦은 비는 재림하실 예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늦은 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 시대가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오묘하신 구원의 계획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그 모든 성경적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장막 안으로 들어와서 살아야 할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믿고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 성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절대적 방식인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자기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의 시민이 돼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답게 사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정말로 새 언약의 중보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것을 확실히 믿고 날마다 그분의 뜻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에 대해서 그분이 주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될 때 바로 그것이 영적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는 새 언약의 복음 안에서 사는